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탄절 둘째 주일 새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은혜로 항상 저희 길을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은혜의 음성으로 저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 앞에 열려진 새해를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한 해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게 해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며 섬기며 그렇게 소임을 다하는 한 해로 살아내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8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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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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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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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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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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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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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93번입니다. 93번 새해 첫 번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비와 인애가 가득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2025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주님 뜻 이루어지는 복된 새해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이 권세를 탐하고 끝없는 지배욕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 화가 가깝습니다. 소중한 인생을 신실함으로 살게 해주시고 사람을 섬기는 진리의 길에 서게 해주소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도록 붙잡아 주소서. 자비와 사랑이 한에 없으신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환히 비춰주시고 어둠이 저희 삶을 삼키지 못하도록 저희 중심 가운데 진리와 사랑의 불꽃으로 타오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저희 삶 가운데 모신 주님의 영이 언제나 저희들을 보호하심을 믿고 저희들을 주님 나라로,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새 땅으로, 새 하늘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손길 의탁하여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저희들, 주님이 일러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쫓아 살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 못 얻든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살아갈 길을 보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이 항상 주님의 발자취를 바라보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일평생 따라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한 걸음이라도 더 진리와 사랑의 걸음을 내딛도록 저희들의 믿음, 저희들의 사랑을 더 크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낙심시키는 많은 일들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믿음의 소망을 가꾸어 가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활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자 허락받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의 은사를 통하여 부지런히 일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사역이 비록 부족하여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 속에 품으시어 저희들의 헌신이 주님 나라를 이루는 작은 사역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마음에 품고 서로 중보 기도하는 세상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교회들은 평안한 땅에 존재하여도 또 어떤 교회들은 전쟁과 투쟁 속에 박해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음을 서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한 사랑의 기도가 그치지 않아 모든 일 앞에서 형제 자매의 지지를 얻게 해주시고 결코 외로움이 엄습해 들지 못하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아 세상에 파송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 가운데 주의 영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어둠에 잠식됨 없이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 나아감으로 그들의 삶에 항상 힘과 소망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탐욕에 끄달리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자신이 받은 복음의 진리를 펼쳐나갈 꿈으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심령이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 나타내시어 저희들의 심령이 더 맑아지고 하늘의 기쁨으로 넘치게 해주시며 저희들의 몸이 치유받고 더욱 강건해져 주님의 거룩한 뜻을 세상에 실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8절부터 23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 5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이 교우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새해 주일이면서도 또 성탄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서 본문은 성탄절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 받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말렸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세례받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는 몸둘 바를 몰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었으면서 예수님에게는 세례 주기를 이렇게 주저한 걸까? 그 점을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다른 말에서 나타나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더 큰 자에게 세례를 베풀 수는 없습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건 세례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의 삶을 성찰케 하고 그가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회개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위대한 세례 요한일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가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훨씬 더 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만류에도 예수님은 그에게 세례를 받겠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로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들었을까요? 그 말씀에서 무엇을 들었기에 자신의 보다 더 큰 분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로 한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을 세례 요한이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 수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 인간에게 행하도록 부과하신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신 것은 곧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겸허하게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더 큰 분에게 용감하게 세례를 베풀므로써 각각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이 두 분은 누가 더 큰 자인지, 누가 더 작은 자인지, 누가 누구 앞에서 회개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분간하는 것을 중지한 것입니다. 그런 크고 낮음, 누가 앞이냐 뒤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요구에 묵묵히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 아마도 그것은 우리를 가리킬 텐데요. 우리가 듣도록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난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에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그분의 이와 같은 철저한 순종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합니다. 거역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이런 세례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 곧 교회에게 의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더 큰 자가 더 작은 자에게 세례를 받는가? 그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명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자가 더 작은 자에게 세례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의가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다가와 이런 말로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거절하시자 또다시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유혹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가지고서 마귀가 그분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도 거절하시자 이번에는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며 유혹합니다. 만일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마귀를 물리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한순간도 하나님의 의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40일을 굶으셔서 배가 고프시지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허기진 배를,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국의 권세를 잡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됨을 버리라고 하지만 그걸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모든 수고를 다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까지도 감내하시는 그 길만을 고수하실 따름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시는 분이며 그렇게 하여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감내하신 분이시라는 걸 이렇게 말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례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에서 바탕에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사상은 좋든 싫든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명하고 따르는 그런 방식의 순종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순종하심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스스로 취하신 것이 예수님의 순종의 본질이라는 점입니다. 명령이 떨어지니까 억지로라도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스스로 선택하신 일이 예수님의 순종의 의미입니다. 이 순종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 큰 사람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형제, 자매에게도 순종하고, 때로는 자기보다 더 작은 사람, 낮은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것이라는 그 점이 예수님의 순종의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세상에서의 순서나 서열이나 크고 작음이라는 그런 구별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는 바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순종함을 보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의에 순종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때로 우리 서로 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작은 자에게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바로 그런 순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사이에 이런 순종, 이런 친교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는 상명하복의 논리이고 작은 자가 큰 자에게 복종하는 그런 것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의 친교는 그런 세상의 논리와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랑의 논리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증언하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신 것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의 논리, 하나님 아들의 순종을 세상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랑의 논리를 따르는 친교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보다는 서열을 짓고 위계를 세우는 일들이 행해지곤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세상에 나가 세상의 권력자를 높이는 발언들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권력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순종과는 무관하며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거의 상관이 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서 제사장과 레위인도 선택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의 경계, 차별을 없애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는 오랜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자이고 이방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차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차별을 폐지하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으며 레위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어떤 조그마한 우월성도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평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권리가 주어지리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세상 어디에나 사람의 차별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서에 차별이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이 있고 배제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모든 차별을 폐지하신다는 말씀에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예언자가 노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렇게 차별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인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차별이 사라진 세상에 대한 꿈은 아직도 희망의 영역에 남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강자들은 여전히 약자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말마다 섬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권력을 더 확장시킬 생각뿐입니다. 그들은 권력 노름을 하지만 힘없는 사람들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일,
그것은 어려운 일이고 좀처럼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런 일은,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일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런 현실을 일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높고 큰 지위를 내려놓는 사람들, 자기가 가진 힘으로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치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성탄절 둘째 주일, 특별히 새해 주일에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아들의 길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참 뜻깊다고 생각됩니다. 새해를 우리가 이런 다짐으로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길, 그것이 올 한 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의 탐욕과 지배욕에 의해 망가지고 부서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새해가 되었는데도 끝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도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세상에 전달되었고 믿음으로 그 의에 순종하는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 부름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으신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그 의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라는 건 결코 굴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선과 치유를 선택하자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뜻과 의지를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보람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 앞에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 저희들의 높은 것, 큰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보다 작은 자에게 나아가 세례받으신 그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뜻을 추구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 이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방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임을 확인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령이여 오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십시오.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주시고 참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더불어 나누는 모든 이들과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 떡은 여러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여러분들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찬송과 감사를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예배를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하도록 인도해 주소서. 오늘 봉헌 기도는 오종원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주님의 몸과 피로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올 한 해 더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곳에 3.1교회를 세워주셔서 이곳에서 저희들 주님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내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는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3.1교회 교우들 다 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주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또 주님께 감사해서 주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 저희들의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를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감사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어 주님께 예배드리고 저희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주저함 없이 그 길로 나아가 주님의 구원과 자비와 은총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더욱 견고한 믿음과 풍성한 지혜와 은사를 내리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일을 바르게 해내게 해주시고 저희들 심고 가꾸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소중한 힘이 맺혀 나누어지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길을 모두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소양 선생님 또 미국에서 오셔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교회 여러분 또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둘째 주일이고 새해 주일입니다. 내일은 올해 주현일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사랑의 애찬을 친교실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이어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우리 노은미 권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께서 음식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맛있게 잡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 예배 시간을 오늘부터 다시 주일로 옮겼습니다. 주일 오전 9시 30분에 모입니다. 새해에도 예배 꽃들이기 기쁨으로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시면 매일 기도의 성서 본문들을 좀 확충했습니다. 대개는 이 많은 본문들을 읽기가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시간을 내서 이것을 꼼꼼히 읽어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이렇게 많은 걸 실었는데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각자 시간과 여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본문을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경철 집사님께서 수술 받으시고 이제 내일 퇴원 예정으로 막바지 검사를 오늘도 진행하고 계신데 수술 후 회복이 잘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은 학생을 위해서도 계속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려서 교우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셨는데 한 주간 우리 교우들에게 모두에게 주님이 내려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항상 순종하고 섬기기를 다짐하는 여기 교우들의 삶 위에와 이제도 세상 논리 속에 억압하고 억압당하고 착취하고 착취당하는 이 세상의 연약한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